흔히 어려운 문제가 겹겹이 쌓여 있고 또 문제가 여기저기서 터져서 한 것을 막는 것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 우리는 흔히 총체적 난국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우리의 삶의 영적인 것, 정서적인 것, 육체적인 것, 환경적인 것, 그 모든 영역에 있어서 우리는 건강하고 또 온전한 삶을 살아야 하지만 모든 삶의 영역들이 무너져 내렸을 때 그 역시도 또 총체적 난국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죠. 예수님 시대, 우리는 누가복음 1장과 2장을 지나오면서 예수님의 탄생과 또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의 의미,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시대적 상황에 대해서 우리는 2장까지의 내용을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이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말씀의 내용이 1절과 2절의 내용입니다. 예수님 시대, 어떤 면에서 총체적 난국이라고 말해야만 했을까? 1절 말씀에 보면 디베르 황제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당시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었던 이스라엘 땅, 100여 년 가까이 로마의 통치를 받았고 아우구스투스가 황제로 등극하고 난 뒤로 디베르가 황제가 되어서 분봉왕들을 세우고 그들을 통해서 지금 이스라엘 땅이 통치되어지고 있는 시절입니다. 특별히 디베르라고 하는 이 황제는 무자비함으로 소문난 그런 황제였죠. 제국의 동부에서는 이미 신으로 스스로를 섬기게 했던 그런 황제로도 잘 알려져 있는 인물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정치적인 위기 가운데 있다는 것을 성경이 드러내고 있는 것은 그들의 삶의 모든 정황과 삶의 문화, 이 모든 영역들이 지금 무너져 내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죠. 자, 두 번째로 영적인 것에 무너진 것을 드러내고 있는 장면이 2절입니다.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라고 말합니다. 대제사장은 두 명이 함께 있을 수 없습니다. 원래 대제사장은 한 해에 한 명이죠. 근데 두 명이 있다는 것은 정치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당시에 유대의 율법과 전통을 따르자면 안나스가 당시에 대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맞지만 로마는 자신들이 구미에 맞는 다른 대제사장을 세워서 이로 하여금 제사장의 역할을 관장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우위에 있는 겁니까? 영적인 삶보다 정치적인 삶의 모습이 우위에 있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이죠. 원래 이스라엘 땅, 그 땅은 하나님의 통치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서 그 어떤 것보다 우선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통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영적인 것보다 정치적인 것이 우세하여서 정치적인 힘이 영적인 모든 것들까지 주관하고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내용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좀 더 심각한 문제는 2절 중반부에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에 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빈들에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 임하였고 특별히 빈들에 있는 요한에게 임하였다라고 말하죠. 여러분, 2절의 말씀을 우리가 눈여겨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실상 누구에게 임하는 것이 맞는 상황일까요? 앞서 대제사장이 언급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대리자로 세워진 그해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모든 책임을 감당해야 될 제사장에게 임하여야 맞습니다. 그리고 그 제사장이 항상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성전이죠. 그런데 그 성전에 임한 것이 아니라 빈들에 임하였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400여 년 동안 침묵을 깨시고 하나님이 임재해 상징하고 있는 성전에서 하나님이 세웠다고 말하고 있는 대제사장을 통해 말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제는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 일하시겠다는 것입니까? 이전과 같은 방식으로 일하지 않으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어떤 일을 이루어 오셨다고 말할 수 있죠?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오셨습니다.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까지 메시아 탄생을 예언하셨고 구약의 여러 예언자들과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것을 알게 하셨고 지금 누가복음에서의 말씀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그 예언의 성취였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구원에 관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이죠. 세례 요한의 등장에 관하여 말씀하고 있는 이사야의 예언을
말씀하고 있는 6절에도 보면 모든 육체가 무엇을 보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이 계속해서 지금까지 지속되어져 왔고, 하나님은 구원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시고 그들을 통해 말씀하셨고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셨다는 거죠. 주로 성전에서 또 하나님의 세우신 제사장들을 통해 이 구원에 도달할 수 있도록 죄사함의 은혜를 하나님은 지속해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이제는 성전이 아니라, 이제는 대제사장을 통해서가 아니라 광야에서 세례 요한을 통해 말씀하고 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이 이제 곧 예언적으로 성취되었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4절에서 이사야가 말씀하고 있는 예언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죠. 이것은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이 이렇게 성취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곧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가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3절 말씀에 보면 이 세례 요한이 이와 같은 구원의 메시지를 선포하며 또 하나님 나라의 구원하심을 이루기 위해서 무엇을 행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3장에서는 두 가지 세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회개에 이르는 물세례, 그리고 또한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해주는 성령 세례, 이 두 가지 세례에 관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과정에서 그 관문에 들어서고 또 우리가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짐의 자격을 얻는 그 첫 번째 사건은 회개를 통한 하나님의 자녀 되어짐에 있습니다. 물로 세례를 받는 것도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외적 징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에 왜 성령으로 세례받음이, 물로 세례를 받고 회개에 이르는 세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또다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 하느냐라고 묻는다면, 오늘 세례 요한이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단지 회개하라를 선포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받은 어떤 상태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세례 요한은 오늘 회개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 회개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변화되었음을 삶으로 무엇해야 한다고 말합니까? 증명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무엇을 통해 증명할 수 있죠? 회개에 합당한 열매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에도 거룩한 성전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안에서 새로운 믿음의 결단과 각오와 선포를 가지고 주의 도우심을 구하며 우리의 삶을 회개에 이르게 합니다. 그리고 그 회개에 이른 오늘 나의 삶이 실제가 되어지기까지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믿음의 기도를 드리기도 하죠. 그러나 우리의 삶의 내용을 보면 언뜻 그런 하나님의 말씀대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애초에 불가능한 사람인 것처럼 여겨지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 말씀을 성취하여서 나를 회개하여 온전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나를 통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드러날 수 있기까지 능력을 약속하셨으니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고 신령한 은사와 은혜와 능력을 내게 허락하여 주시어서 나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을 통해 반영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를 통해 드러나기까지 회개에 합당한 열매 맺으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믿음의 기도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라고 하는 8절의 말씀을 들었던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질문하지 않습니까? 무엇이라고 질문할까요? 10절에 보면 무리가 먼저 질문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하리이까? 또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면서 다가옵니다. 12절에도 보면 세리들도 똑같이 질문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하여야 하리까? 14절에 보면 군인들도 와서 이르죠.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여러분, 누가복음 3장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에 관하여 우리에게 말씀하면서 이 많은 사람들의 질문을 눈여겨볼 것을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반복되는 이 질문이 등장하는 것을 통해서 짐작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복음이라고 하는 핵심 가치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까지 성경은 우리에게 질문해야 한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어떤 질문일까요? 우리가 무엇하여야 하리이까? 이것에 대한 질문과 답을 말씀 안에서 찾고 그것을 우리의 삶의 내용으로 채워가지 아니하면 여러분, 우리의 개인 구원, 내가 예수 믿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제사함 받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이것만으로는 반쪽짜리 신앙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미 말씀해 두고 있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온전하게 되라고 말씀합니다. 온전함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지향하는 삶을 말씀하는 것 아닙니까? 단지 회개하여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까지가 우리의 삶의 소명이며 또 살아가야 될 삶의 내용이라면 우리는 회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까지 우리는 실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에 관하여서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해 줄까요? 먼저는 무리들에게 세례 요한이 답하여 줍니다.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세리들에게는 이야기하죠. 13절에 부과된 것 외에 거두지 말라. 군인들에게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단면적으로 보면 이웃들과의 관계 안에서 우리의 삶을 바르게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윤리적이고 또 도덕적인 측면을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은 근본적으로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걸까요?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서 지켜 준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삶이 되게 하는 것이죠. 구약을 통해서 신약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말씀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가신 길이 또 우리로 하여금 가라 명하신 그곳이 우리의 삶의 내용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씀해 놓으셨다는 거죠. 우리가 인생에 대하여 무엇하리이까?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지만 그 해답을 어디에서 찾아야 한다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까? 성경을 통해서 인생의 질문과 해답을 발견하고 살아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에 무수히 많은 선한 길을 향한 질문들, 믿음에 합당한 삶을 살고자 하는 인생의 질문들을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찾고 발견하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기까지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무엇을 허락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까? 16절에 보면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두 가지 중요한 사역, 예수님의 이중 사역이라고도 말하죠. 예수님은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까지 죄사함의 은혜를 이루시려고 오셨습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두 가지 중요한 사명을 세례 요한의 목소리를 통해서 듣게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두 가지를 위해서 오셨다면 우리가 누려야 될 이 은혜 역시도 이 두 가지만큼은 꼭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해야 될 은혜의 요소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고 알아야겠죠. 우리가 회개하고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하시는 이 성령님과 늘 동고동행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에 어떤 은혜가 있습니까? 알곡이 되는 은혜가 있습니다. 열매가 되고 알곡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거두시기에 합당한 삶, 하나님이 보시기에 온전하다 인정할 만한 삶에 우리가 도달하게 된다는 것이죠. 때문에 우리가 늘 주님 앞에 머물러 있음으로 인하여서
성전에서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 앞에 엎드릴 때마다 두 가지를 항상 기도해야 되리라고 봅니다. 우리의 원죄의 문제는 해결되었고 또한 우리의 삶이 이제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닌 의인이 된 것도 맞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우리에게 명확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거룩한 의인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우리에게 어떤 삶의 도전을 가지고 다가와 역사하려고 합니까? 죄의 역사를 가지고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때로 걸려 넘어지게 하고 미혹당하게 하고 마음을 뺏기기도 하고 생각이 점령당하기도 합니다. 이와 같은 문제들에 대하여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의 첫 번째 태도는 회개입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기 위한 회개의 역사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여도 때로는 길을 잃어버릴 수 있고 마음과 생각을 놓쳐버릴 수 있습니다. 어제도 한 자매님이 저희 교회 등록하셨는데 20년 동안 신앙생활을 잃어버린 채로 살아가다가 그렇게 다시금 복음을 듣고 전도를 받아 교회에 등록하여서 다시 그 믿음의 길을 가고자 하는 신앙의 결단이 있었습니다. 20년 만에 돌아온 그 영혼이 얼마나 감격하고 기뻐하든지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는 저도 마음이 너무나 흐뭇하고 행복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길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때문에 또다시 무엇이 필요할까요? 회개하는 삶,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진리 안에 머무르는 삶을 살기까지, 주의 얼굴을 구하고 말씀대로의 삶을 실천하기까지 우리는 회개의 영성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더불어 우리는 날마다 성령 받기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혹은 성령 충만하기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께서 나를 이끄시고 인도해 가시는 이 은혜의 삶이 우리의 삶에 있어야 된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누가복음 3장에서는 물로 세례를 받음에 관하여서 더 강조하고 주목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예표하는 것일까요? 아니, 어쩌면 예표가 아니라 이미 예표된 것에 대한 실현이라고 볼 수 있겠죠. 출애굽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 한 400년 가까운 시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합니다. 근데 종살이했던 그들이 모세와 함께 출애굽하면서 제일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통과합니다. 그 은혜의 사건이 무엇이었을까요? 홍해를 건너는 사건이었습니다. 홍해를 건너는 사건. 홍해를 건너는 것은 아직 그들이 다 건너지 못한 상태로 우리가 생각해 보자면 그들은 죽음의 지경으로 뛰어든 겁니다. 홍해는 그들이 감당할 수 있는 물의 양이 아니죠. 조금만 넘쳐도 그들은 수장돼 죽기 마련입니다. 실제로 그들을 추격했던 애굽의 군인들은 수장되어 죽습니다. 그럼 죽음의 경계를 그들은 지금 넘어가죠. 그리고 그 죽음의 경계를 넘어서서 그들은 생명의 자리로 옮겨갔습니다. 그 물을 지난다는 것, 그 물속을 통과한 사건은 물로 세례를 받는 것과 동일한 사건입니다. 죽음을 뛰어넘어서 생명의 자리로 옮겨가는 것, 이것이 회개의 세례를 통해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의 사건을 예표하는 것이고, 이것이 세례 요한이 베풀었던 물 세례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홍해를 건넌 사건 이후에 어떤 은혜를 또다시 경험할까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인도하는 그 인도하심을 따라 광야길을 지나가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받는 것처럼 오늘 세례 요한이 말한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리라라고 하는 말씀과 같이 그렇게 불로 세례를 받는 은혜의 역사가 있어야 비로소 우리의 삶에 어떤 은혜가 있다는 걸까요? 광야 같은 세상 가운데서 아무것도 없는 땅에서 수많은 아말렉과 같은 적들의 공격 앞에서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가는 것처럼 본향을 향하여 천국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시한 그곳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능력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순절 기간을 지나면서 여러분이 기도가 여러분 안에 갈망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 앞에 탄식합니다. 회개합니다. 성결케 하여 주옵소서. 더불어 성결케 된 나를 오늘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주의 길 걷게 하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곳에 서 있게 하시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늘 삶으로 살아내는 은혜가 내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아무리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선한 것을 생각하여도 선한 계획을 갖고 있어도 성령께서 내 삶을 주관하지 아니하시면 여러분, 이것이 자칫
자기의가 될 수 있고 자기 만족에 지나지 않는 일이 되어져 버릴 수도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까지 이 두 가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고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의 연약한 것과 감당할 수 없는 삶의 문제들을 회개하며 탄식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 앞에 성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만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 증명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합당한 열매를 맺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님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어서 내 생각과 마음을 전혀 새롭게 하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어서 오직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 시대 새 역사를 써내려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개인의 삶에, 가정에, 교회 안에 성령의 다스리심과 인도하심과 은혜 베푸심을 오늘 우리가 은혜로 누리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성령이여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그렇게 우리의 삶에,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가정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이 놀라운 은혜 더하실 것을 믿사옵고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